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명확하게 말을 하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무엇을 하나 찾아냈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속에 바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거 지금 실제로 아는 게 없어요. 이걸 가지면 그렇게도 인생이 안 되어지는 회복력이 있어요. 회복력.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회복력을 주셨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회복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 인간, 동물, 모든 것들이 지금 회복력을 잃어버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가면 회복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그랬잖아요. 영혼의 응답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은 서로서로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회복력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회복력을 잃어버린 땅에게, 회복력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출발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출발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작 속에 있기 때문에, 출발이라는 것은 시작도 되죠. 그래서 이 속에 우리는 지금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서운 이 창세기 3장의 흑암의 전염병입니다. 이미 우리 몸에는 창세기 3장 이 흑암의 전염병이 다 퍼져 있어요. 내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눈은 본다고 하지만 뱀, 정죄와 심판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죽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작동되면 작동될수록 시기와 질투, 열등이나 비교의식 그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로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이게 바로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이죠. 단지파가 제일 먼저 몸뚱아리 전체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스타가 되겠다. 여러분의 몸뚱아리 전체는 자꾸 스타가 되려고 해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런 것을 모르면 회복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회복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오히려 점점점 회복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스타 의식 속에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지도자. 이 지도자가 보면 어떻게 했죠? 이렇게 단집하는 향방 없이 방향 감각 없이 그냥 길에서 입 벌리고 이렇게 뱀의 모습을 접하는. 그래서 자꾸 스타를 가지고 있으려니까 뭐합니까? 우리 몸에 말이 뱀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바로 광고라는 게 있잖아요. 광고. 이렇게 광고. 광고의 소식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필요 없어도 집에서 쌓아놓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단지파가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설득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하면 여러분이 물건을 구입하듯이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거죠. 요즘 지금 이 속에 음을 잘 하죠. 그래서 사사기 12장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 소견대로 메시지를 해요.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이미 창세기 3장이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다. 진짜 12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도 더 넘어요. 그래서 나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주신 게 있어요. 영적인 근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문제의 근원을 밝혀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영적인 문제의 근원을 밝힌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너는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 회복력을 가져라. 네. 그 뜻이에요. 이거 지금 자꾸 우리는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회복력을 가지라고 그래요? 계시록 12장 9절. 사탄. 로마서 5장 12절에 사탄이 인간 속에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사탄이 인간을 지배했다. 그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명확하게 답이 있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9절이 뭐예요? 저주받는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네가 그것의 취향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 속에 근원을 밝혔다니까. 인간 영적인 근원.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여 인간은 저주 속에 갇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밝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인간은 잘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하고 역사하는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게 풀려야 돼요. 제일 먼저 근원.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 근원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란 이 엄청난 예언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그걸 딱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명확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를 번역한즉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다. 이게 최초의 언약. 시작이고 출발이고 이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근원, 영적인 근원을 우리에게 밝혀줬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처녀의 배를 빌려 때가 참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신이라는 것을 찾아서 사람과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 생각에 의해서 사람 어떤 그림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교회들을 막 이렇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큰 무슨 막 무슨 대형 이런 스타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막 계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혼이고,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출발이고, 이것이 내 몸에 명확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하게 되더니 이 사람은 그냥 그것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주다. 굉장한 일이죠. 그때 이제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드디어 뭘 찾아내느냐면 사탄이 내 몸에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두 번째는 나는 그래서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저주의 시스템 속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입만. 참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시대에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대형 집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족들도 모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막 흥분해서 거기에서 막 젖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 속에서도 또 제자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화할 것인가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은 군중심리 이런 것들 가지고 움직이잖아.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돼요.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구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다른 걸로 우리를 구속해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를 구속해 놓았어요. 나를 구속해 놓았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구속해 놓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게 이제 십자가란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죠.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히브리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건 뭐예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결국은 내 몸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드디어 네 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흐름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타고 있고 그 흐름을 언약으로 지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행복해요. 응? 특히 예수 사람 교회는 누구보다 여러분의 목사는 끊임없이 묵상을 해요. 네, 묵상.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냥 묵상이 아니라 이렇게 흐름의 묵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전체가 보여야 돼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움직이지는 그 사람의 이게 내 몸에 있어요.
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없이 이것만 붙잡으려고 1, 2, 3이 없이 1, 2, 3의 묵상이 없이 이 말씀만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사탄의 몸속에서 무슨 말씀이 움직이겠어요?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비유로. 길가가 다시 떨기가. 그죠? 네. 그리고 잠잘 때 사탄이 와서 나불 거야. 내가 몸이 늘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도대체 왜 자꾸 내게 말씀이 없어지는 이게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옥토도 있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그냥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진정한 진주를 소유한다. 그래서 이 전에 마태복음 13장 전에 아주 우리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했던 메시지가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을 쭉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강한 자, 결박하는 자는 보세요. 이 세계, 이 실제를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쫓아내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아주 포인트예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임하네.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살아있어야 돼. 언제?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그게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는 이제 말씀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 다락방님도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제 막 뭔가 이상의 어떤 계시, 어떤 예언, 어떤 그런 환상의 언어들을 자꾸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 분명히 살아서 말씀이 자꾸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처럼 쉬운 게 없어요. 세계 복음화의 뿌리가 사실적으로 이제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자꾸만 뭐가 와요?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생각해요. 이걸 가지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자기의 규례대로 바울의 규례대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3절에 딱 보니까 17장 3절에 딱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사도행전 18장 4절에 만남이 달라요.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의 여정은 세계화할 수 있는 만남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리스도를 믿더라. 세계. 그래서 이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나와 이렇게 단상 속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엉뚱한 데서 뭔가 영혼이 우리에게 응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다. 내 몸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몸에 살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함께 이런 작은 모임을 가져도 전부 다 우리는 짜증도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자꾸만 여러분 몸에서 꺾이고 사라지고 절대 남을 정죄하거나 해치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나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디어 본론은 뭐냐? 본론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람이 사도행전 5장 42절 자세하게 보세요. 도대체 왜 초대교회는 이 말만 했을까? 이 답이 나오는 거죠. 이 흐름입니다. 그냥 무작정 사실을 집중하고 무작정 묵상하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사탄, 인간, 저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은 그리스도로 살아있어야 나의 모든 사실적인 모든 부족함과 죄사함과 의인함 우리 몸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니까 세계보다 만들어지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해답이고 그리스도는 길이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 여정의 능력이 됩니다. 힘이 여러분이 사람을 제대로만 잘 대하고 그러면 그 뱀의 눈이 꺾입니다. 그리고 뱀의 실체가 꺾이고 이런 내용 없이 그냥 그리스도 하면서 해봐야 여러분이 뺨만 맞고 산지창으로 문질리고 막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 현장 한 번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제자 하나를 못 세우고 하나 일의 영혼을 만난 거죠. 그리스도 네 인생의 길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려웠지 않아요.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응답을 멈추죠.
절대 응답이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전체가 그냥 응답이에요. 물을 마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잠을 자는 것도 응답이고 모든 게 응답으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걸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분명. 그리고 아무리 누가 이렇게 거절해도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거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그분의 일이 멈춰지지 않아요. 누가 거절을 해도 괜찮아요.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많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떠나도 그리스도는 남아있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 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반항을 하고 막 나 이제 안 믿겠다고 해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 더 오히려 매력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몸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바람. 이게 여러분에게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발악 같은 것들이 질랄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게 남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 넘어가든지 숨겨있지 않는 포장돼 있든지 위장하고 있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질환이나 가난이나 막 나오는 그거 자체도 귀여운 거예요. 너무 얼마 안 됩니다. 해봐.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나오잖아요. 왜 바울은 그렇게 회당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 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이제 믿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현장에서. 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싶거들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주소서. 이게 바울의 핵심 메시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 바울이 참 네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만들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이미 보세요. 영적 문제의 근원을 딱 흔들어 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배를 빌려 승자를 하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해주시고 말씀이 지금 살아서 네.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을 지금 쥐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절도 당하고 매 맞는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내 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 몸에 살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계속되는 그 신비가 어디 있겠어요? 지구상에. 회복. 여러분만 이 회복력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회복력이 있어야 영을 응답이 시작이 일어나죠. 회복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겠어요. 회복이. 자, 영혼의 응답이 분명히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응답이 어떻게 이제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9장 1절 이게 전부 다 가만히 보세요. 그당 전략이고 산업 전략이고 그죠? 그 지역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두란노 지역에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시작했더니 대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하느냐? 전도 때문에 보냈다는 거죠. 전도, 복음.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자. 그 뜻인 거죠. 컨퍼런스가 함께합니다. 자, 이게 한 사람의 걸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을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발걸음이 앞으로 시대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인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복력. 자꾸 우리는 바꾼다 하지만 그 회복력.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회복력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 회복력이 없어서 자꾸 인간 생활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시대를 바꾼다는 말은 회복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도 없이 이게 뭐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사람들이 죽는 일이잖아요. 그냥 바꾸면.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한 걸음이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는 그 회복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만 지금 살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지금 하시고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묵상도 하고 자꾸 말씀 듣고 이런 거죠. 이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주목해 주지도 않아도 돼요. 그 한 걸음을 뛴 사람이 이렇게 영혼 속에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누가 거부해도 실족당하지 않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거기에 거기에 기분 상할 일이 없는 거죠. 이미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의 근원을 우리는 알고 내 몸에 이놈이 또 반응을 일으켜
이놈이 또 발작 증세, 질랄병이 찾아. 그 여러분은 영적 의상과에 그래서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거부해도 영혼을 가져. 그러면서 항상 뭐예요? 이렇게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있죠. 영혼을 가진 자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가야 됩니다. 그 나라까지 우리는 도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길이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내 몸에 관계한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한 대로. 그리스도가 살아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람들 많잖아. 일반 사람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속에만 살아요. 바울과의 이 흐름을, 그래서 이 흐름을 타는데 오래 걸린 게 무엇이에요? 이 흐름을 빨리 잡은 사람은 다윗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어떤 죽음의 늪속으로 들어가지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지 않아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뭘 찾아내느냐 하면 언제나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관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과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언어로 말하지만 이렇게 관계 필연성 이렇게 절대성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뜻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정의 도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걸 명확하게 체험한다. 그게 지금 내 몸에 관계되어져 있다. 그래야 영성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그리고 어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 교수가 목사님 알아보면서 막 인사를 많이 해요. 유일하게 예수사랑교회 신학생들만 빛난다, 다르다, 멋있다. 그걸 나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관계되어져 있어서 이 흐름 모르고 그냥 예수에 버리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이 15절에 그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달라요. 그냥 자꾸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보혜사.
여자의 보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셨나요? 그냥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에 믿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몸을 살아계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충만한 가장 관계대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창세기 3장 10월 그리스도 하나님을 품어 여러분 이 상태가 이렇게 와요. 나의 영적인 존재 구원을 뵙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처자의 배를 들고서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자. 그래서 나는 세 부분만 주의를 조금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회복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으로부터 회복력을 가지면 돼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신앙입니다. 과정. 이거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과정이 뭐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바울이 안식일마다 뭐 한다? 간호.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을 뭐 한다? 권면. 설득이 권면. 사도행전 2장 36절. 정령. 정령이 반드시 이걸 권면이라고 해요. 설득은 자꾸 이런 스토리식을 갖고 설득하고 뭔가 광고를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뭔가에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장면, 권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이걸 알아들은 게 이제 아글로아프로스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죠. 그래서 브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는 로마의 군인들로 인해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찾면서 썼을 때 예수를 그 몸에서 듣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회복력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루포까지 그의 어머니 이름도 없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 로마서 이제 16장에는 이런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뭐라고 하면 나의 어머니. 흐름. 권면을 넘어 크게 갑니다. 바울이 감옥소에 있었을 때 그 루포의 어머니가 싸움이 죽었습니다.
내 고통받는. 그래서 내 남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그 뚫려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시몬 브레네사, 내가 너를 죽이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졌어. 예수님의 음성은 사탄으로 인한 인간이 조절을.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재밌는 일을 내가 안 하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목사님 커피 맛도 모르는 사탄 내에서 굉장히 사탄이 하는 짓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해지면 사람이 정말 멋있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탄이 발작 증세를 일으킨 대로 인생을 살아요. 네. 자꾸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집에 있는 거지. 그래도 뭐 회복력을 여러분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과정이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말씀. 뭘 가진 사람이 만나는 것은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만나는 거죠. 말씀이 내 몸의 영혼 속에 담겨지지 않는 사람에게 만남은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만남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내 몸의 말씀으로 살아있다면 말씀으로 만나는 중이다. 과정.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뭐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도 말씀은 떠나지 않아요. 말씀은 언제나 남아있어. 우리들이 발부동을 지은 거지. 지금 그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너한다. 가정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결론으로 내줍시다.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하나님의 나라 목적이 끝이에요. 우리 저 김혜진 장로님이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줄 하는데 말씀 제목 좀 보여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똑같이 해라. 지금 이번에 우리 세계고구마 LPS WRS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반동성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거꾸로 뒤니까 지금 이 속에 이미 여러분들은 이거 맛을 못 보겠지만 제 나이쯤 되면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류 목사님도 여기에 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근데 지금 우리 멤버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꼭 잡으라고. 이게 영원이야. 끝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강론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5가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 제자. 모든 영혼들을 치유해라.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을 바르게 알려줘라. 네. 오늘은 지금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은사운동만 하는 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려라. 땅끝까지 가라. 5,000리 정도. 이게 5가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길 따라가면 이제 여러분들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끝을 보달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아마 여러분 이번에 하실 겁니다. 아직 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는 담대하게 메시지를 했잖아요. 강론함을 권면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사람 몸에 살아있으니까 바울의 입이 없겠지. 바울의 입. 살아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움, 설레임.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매력을 막 아는데 여러분은 지금 제일 매력을 느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 너무나 큰 매력을 느끼지 말라고 자꾸 물목사님이 이 영혼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좀 진작에 뿌리를 잘 내렸죠. 내가 이런 어설픈 일들이 없었지 않아.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온 여성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지 말고 좋은 생각. 우리에게 저분이 입에 담긴 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혼을 담고 뿌리를 내리고 각인시키고 이걸 생활화하라고 지금 이 시대에 던지고 그래서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수도 하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늦게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어린 나이에 일찍 복음을 이렇게 받아보면 이렇게 훌륭한 예수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전도 복음을 위하여 입을 연 유강수 목사님 또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회복력을 유일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회복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뜻깊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까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것을 지금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할게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막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무슨 일을 다 해도 절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속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죠. 심지어 코바디스 그
정도에도 떠나려고 했는데 또 예수님이 또 붙어 계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죽은 거죠. 네. 떠나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자가 있고, 네. 그렇지만 복음을 붙잡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연결이 뭘로 연결되냐면 이렇게 만남. 이 만남이 다예요. 만남 속에 돈 있고 권력 있고 전문성 있고, 응? 모든 게 이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 속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강도짓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뭘 해요? 회복시키는 거죠. 네. 이거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 의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부를 수 있고, 이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대리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주고. 네. 우리가 이런 엄청난 비밀 속으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길을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끊어졌던 그 사람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거죠. 만나.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해야 돼요. 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시작할 것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초대교회에 기본으로 불어야 돼요. 사도입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십이라든가 카리스마가 뱀의 혀가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하나같이 뭐가 와요? 변화를 회개. 참회. 핵심이 언제나 이 속에만 있으면 이 사도행전 언제든지 문제 있으면 변화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네. 길이 막히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혹시 나를 자꾸 뒤로 나를 들여다보는 내가 무엇에 왜 이 문을 막으셨습니까? 하고 기도 속, 침묵 속, 묵상 속에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서 시작해요. 너무나 많은 똑같은 말인데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끝과 영원이 있어요. 내 안에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몸에 지금 강도가 와서
내 안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 것을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시작 안 하면 되겠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행복한 영혼의 시작을 이번 부산 땅에서 여러분들이 출발하고 또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거 전체 아무리 알고 뭐예요. 믿지 않거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그렇죠? 들어가서 17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 그리스도는 살아요. 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자의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모든 구약의 과정을 겪고 신약의 모든 과정을 겪고 결국은 우리 안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가 짧은 거듭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 응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여정 속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회복력을 잃어가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는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들 몸에 살아 역사심을 오늘부터 믿고 회복력을 잃어버린 모든 생명들에게 회복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 세워지고 저들을 통하여 지역이 살아가고 저들을 통하여 5,000비 종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3장 15절로 출발하는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에게 참으로 인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